오늘 이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분은 어떻게 하여 걷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빚을 막 몇십억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 빚을 갚고 회사가 다시 회생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 부부간에 완전히 원수같이 돼서 보기만 하면 싸워, 애들도 막 엄마 아빠 그만 싸워, 차라리 이혼해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됐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갑자기 어느 날 허니문 같이 신혼여행 가는 부부처럼 서로 보면 사랑해가지고 여보 이렇게 달라지고, 애들도 엄마 아빠 요즘은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뀐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꿈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답이 쉽게 안 나와요. 믿는 거죠, 뭐. 그냥 주님 꽉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확실히 잡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잘 모르겠는데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봐? 이러면서도 그런데 왜 내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왜 내게는 아무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입에서 말이 뱅뱅 돌기만 하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은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으로 가서 보면 가나 혼인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도 포도주가 없어졌어. 잔치가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님은 계속 몰려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집안 잔치 열어놓고 동네방네 소문은 냈는데 손님이 오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집안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큰 낭패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그래갖고 물 담았더니 퍼다가 주라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술 취했다고 갖다가 물 퍼다 주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전에 포도를 가지고 직접 담았던 그 포도주보다도 이거는 극상품 포도주가 돼가지고 더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잔치집에 다니면서 잔치에 여러 연회를 많이 인도해봤지만 이 집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포도주 더 좋은 게 나오는 집은 처음 봤어,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더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그 잔치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밖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건강을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나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딸랑딸랑 떨어져서 정말 먹고 사는 걸 걱정할 때가 와요.
나는 그래도 사람 좋게 살아서 내 주변에 사람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오해와 곡해가 생기면서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외톨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변심을 하고, 나도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가정이요 완전히 그냥 모래 씹는 것처럼 그렇게 그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고 깨소금 맛이 나던 가정이 지옥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포도주 떨어졌던 이 집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에게 부탁드리면 돼요. 예수님, 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게 건강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물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행복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살맛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나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나 세상이 싫어졌어요. 예수님, 이게 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단가요? 산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 가지고 있는 그 갈증, 이거를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반응은 그래요. 시큰둥해요. 아, 그렇다고 뭐 내가 이 집에 잔치집의 주인도 아닌데, 내 때가 아직 아닌데 뭘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좀 시큰둥하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뭐 감동이 오거나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주님께 부탁할 때 가슴이 뜨끈뜨끈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부탁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첫째 조건이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두 번째 뭐냐?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던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미션 스쿨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랬던 제 아내가 막상 남들 다 학교 다니고 자기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시장, 동네 시장에 있는 메리아스 가게에서 일을 하는 점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미션 스쿨 다닐 때 들은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들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들어야 그걸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을 때 요만하게 싹이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자라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마음에 울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요만하게 싹이 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게 뭐 뚜렷하게 뭘 하겠어? 이게 뭐 대단하겠어? 그래도 그 믿음을 잘 물을 주며 키우다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교회 다니는데 물론 마음속에 믿긴 믿지. 나도 예수 믿어. 그런데 무슨 뚜렷하게 뭐 대단한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겨우 교회 다니는 그 정도의 믿음. 뭐라 그러면 그래 나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사람 뭐 그렇게 기도도 잘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도 그거 가지고 꼭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때가 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은사로 나타나듯이 이 사람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아이고 아무개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보일 때, 이때가 참 중요한데 이때 사람들이요 자칫하면 넘어져요. 언제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 바로 그 직전에 믿음이 막 보여질 때, 이때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성경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 주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병이 들었어요.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만하게 쌍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공개적으로 부탁 안 하는데 사람들이 보던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거예요. 왜? 딸이 아주 심하거든, 병이. 그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아이고 주님 막 목이 탄 거예요. 믿음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말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근데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고 막 자꾸 이상하게 뜸들이고 옆에서 무슨 일도 생기고, 그래갖고 가는 도중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 아이고 따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주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장례식 해야 돼.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이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이 오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이 와. 하나님께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뭔가가 이게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그 기대하고 완전히 어긋나. 이런 일이 딱 생기면요, 이건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주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때가 위기라고요. 회당장 이 아이로도 내가 예수님께 이 진작에 부탁했는데 아까 가셨으면 벌써 다 고쳤을 텐데 절망이 오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소식이 안 좋았습니까? 의사의 이야기가 기대에서 어긋났습니까?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불길하게 들립니까?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의심하는 생각, 믿는 생각, 이게 막 우리 속에서 싸워. 마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야곱이하고 에서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둘이서 막 싸워. 야곱이가 이겼다, 에서가 이겼다, 막 싸워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싸워요. 이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요? 영의 생각. 뭘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생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고비가 바로 그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겨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어둡고 추운 새벽, 그것을 딱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쳐요. 우리의 인생도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믿음을 붙잡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목사님, 그런데 왜 안 돼요, 나는? 근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자기가 기도한 걸 믿어요. 이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다고요? 계신 것.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경건과 나의 공로와 나의 지금까지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의문점이 있어요.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데, 교회에서 섬기기도 잘 섬기는데, 아니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근데 이분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금방 아이도 갖고 병도 고침받고, 이분은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병 걸렸는데 안 고쳐지고 돌아가셨어. 이런 때가 교회에서 있어요. 아니 이분이 고쳐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말할 텐데 왜 이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이분은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고침받고, 아니 이분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이 집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애가 안 생길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저도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얻었어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사람들이 와 하고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고니온하고 저 멀리서부터 그냥 안디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위해 줬잖아.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돌 맞아 죽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뭘 주시느냐? 면류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 겪고 믿었는데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꽉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이 더 좋은 면류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시려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 응답을 받아야죠.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야죠. 아니야. 제자들이 배신해.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 남들은 또 멀찍이 서 있고 다 떠나.
그리고 십자가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매는 오지게 맞고, 그리고 막 정말로 망신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도 벼락 맞아 죽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죽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의기양양하고 아주 기세가 등등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고 나서 그러면 그들은 변했을까? 아무도 안 변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이야,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변했나? 애매한 주님만 고통을 겪고 끝났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바로와 공주의 보석보다, 애굽에 있는 그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매질을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더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왜요? 그들은 바라보는 게 달라. 면류관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데,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다 밀려서 외톨이가 되거나 오해받거나, 또 때로는 집을 이렇게 봐도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뭐가 잘된 게 있나 하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런데도 주님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우뚝 선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보는 건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이 땅에서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몽땅 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기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면류관도 주시고, 그래서 마치 식사를 제공할 때 보면은 양식이 딱 나올 때 맨 처음에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디시가 나오고, 그래서 칼로 쫙 쓸잖아요.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다 끝나면 디저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나중에 받을 디저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디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인 디시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